오늘 로마서 2권 교재 23번째입니다. 오늘 교재를 통한 성경 공부의 제목은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피며 공부합니다. 여기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공부의 내용은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정죄함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함의 기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정죄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교재의 제목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죄로 정하는 것,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해버리는 걸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다 그렇게 명하시는 것, 그게 정죄, 죄를 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마귀가 우리를 죄 있는 자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 선언하시느냐? 그 이유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만, 그 다음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복수의 지칭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계명에, 첫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가 죽는 걸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영혼이 죽는 걸 죽었다 그러지요. 성경은 육체가 죽는 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여 깨어나면 우리는 영은 다시 살아있는,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은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죽은 자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그냥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사역이 뭐예요? 그 다음 사역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손바닥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굳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신학적으로 분리해서 논하고 무슨 뭐 양태론이니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속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엄격히 말하면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신 거죠. 그러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율법을 계명을 주시면서도 갈라디아서는 기록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클럽다운되게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긴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교제의 제목처럼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서 그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걸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안수함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죄 문제 해결이지 구원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단계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먼저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죄 없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셔서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죄와 상관없어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는 어떤 죄냐 이 말이야. 이게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죄만 해결되면,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시인하면 다 죄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에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상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또 한 가지 죄가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지요? 경험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럼 그 죄는 무슨 죄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해결된 죄는 원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원죄.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되어졌단 말이에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가리켜 단번에 주신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냐? 원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실 그 사명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걸로 이제 우리 구원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내가 가면 너희에게 부여해서 성령을 버리리라고 말씀하겠어요? 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느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겠어요? 죄 문제 해결될 건 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는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형상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불완전한 형태, 그게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런 자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데 완벽히 창조되어져 그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에덴 동산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당했잖아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을 영접했어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여기서 고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와 싸운다.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온다. 뭐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24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원죄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자범죄,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자범죄의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똑바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다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어도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범죄와 원죄는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원죄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지만 자범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연약함으로 짓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처럼 야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행함도 같이 따라야 된다. 아니요. 행함을 구원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훼손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아직 우리 속에 연약한 잔재, 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여전히 내 속에 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자범죄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범죄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까지만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싸우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왜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란 말이에요. 성령장. 그래서 이제 서론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범죄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바울의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를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아직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 나는 그걸 그렇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자범죄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 바울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이 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 때 2층에서 누각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살았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범죄 때문에 탄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범죄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됐어. 그럼 원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이고, 자범죄는 그것을 구원과 직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어났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똑같아. 뭐 공부 안 하나 덜 하나 뭐 노나 뭐 똑같다 그래봐. 그럼 누가 공부할 필요 느끼겠어요?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씨름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세상에 시달리며 살겠냐고요. 아, 태어났잖아. 인간 다 됐잖아. 됐어. 인간 됐으면 됐지. 뭐 똑같이 먹고 살고 뭐 똑같은데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우리 부모 덕택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리 예수 때문에 영접하여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 인생 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때문에 태어났다 쳐요. 그걸 우리 마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 근데 천국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마치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다 됐어. 이제 태어나면 다 보장돼 있고?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짧은 육체로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고민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고 땀 흘립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만큼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행복 여부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힘쓰는 만큼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창조의 원리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인생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이건 모르고 태어났다고 다 됐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됐다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있는 걸 몰라.
그 상을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며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그 자신이 한탄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메섹 두성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다른 지체 속에서 한 죄의 법이 나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연약함으로 짓는 죄. 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이게 구원 못 받아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연약한 죄들이 나를 사로잡아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삶 속에 죄에 시달리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 하나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라 애통해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아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상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안일하게 편안하게 쉽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세상은 육체로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짧은 인생에 행복이 좌우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기를 쓰고 육신을 위해서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그 행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는 것보다 더 기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귀한 건데, 영원한 건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가? 자, 서론해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놓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생명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가리켜 개신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주석가들은 표현하고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더하여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8장을 황금장 이렇게 표현해요.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원리와 함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데가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생활하다 보면 새록새록 받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의 여로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는 하는 말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요, 지금 이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그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곤고한 인생의 여로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왜요? 뭐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예수 믿고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됐어요. 먼저 깨끗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연약함으로 짓는 좌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 당하잖아요. 똑같이 고민하며 살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만 믿었다고 다 해결됐다고.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기본 복음적 원리를, 구원 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졌어요. 천국은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사적인 원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는 만큼 이 땅에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쌓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루어졌지요. 근데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하는 만큼 무엇으로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사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생활 속에 우리 속에 이런 연약함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갖가지 인생고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로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인생고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언급해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8장에 담겨있는 39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전천후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믿음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될 때, 성령의 은혜에 의심이 들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려질 때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 이런 모든 가지 우리의 인생의 8가지 딜레마 속에서 해답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린 자꾸 이게 참 중요해.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없이 하는지 몰라. 아, 세상은 그렇게 잘 살라고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연구하며 노력하며 남에게 뒤질세라 그냥 경력 쌓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깊이 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런 인생고의 8가지 모든 딜레마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성령 받았다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다 됐다고. 그거 지금 그렇게 받았는데 다 돼 있냐고요? 그렇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8가지 딜레마 다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성령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말은 성령을 받은 걸로만 해답이 아니에요. 예. 이 성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주인이 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다스릴 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초월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막연히 그냥 성막만 받으면 다 됐는 줄 알고,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다 됐는 줄 알고, 그건 마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태어났다고 다 됐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이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을 꼭 암송하기 바란다 그랬어. 그러면 두고두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암송 백날에도 소용없어.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 지식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경향이,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한계예요. 아니,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말씀은 얼마나 잘 알아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 실제 우리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권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게 나타나야지요. 나타나야지. 그건 암송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로 아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머리로 아는 걸 신앙으로 알아요. 아니, 그건 아직 신앙 아니에요. 그건 소로 말하면 소가 염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 소는 염을 먹었다고 금방 살로 가지 않아요. 소는 위가 4개나 있는 거 잘 아시죠?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몸에 살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 먹이 여물이. 한 번 먹고 나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권고와 혼란의 어려움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나한테 힘이 돼야 되지요. 힘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인생의 이런 권고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걸 또 자꾸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걱정거리 없애주시는 것으로, 뭐 잘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의 권고에 이런 여기 8가지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가난한데도 내 속에 부요함이 있어 편해. 두려운데도 담대함이 있어 이거지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바래.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래. 가시적으로 되는 게 해결인 줄 알아.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간증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꿈에 자기가 양쯔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딱 가로막아가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겠더래요. 꿈에 양쯔강 한복판에 큰 바위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가다가, 근데 그렇게 배가 바위로 인하여 지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워치만이야,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옮겨주랴, 아니면 배가 물이 넘쳐서 바위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해주랴. 그때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오 주여, 바위를 치워주시는 거 아니라 물이 넘쳐서 타고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게, 극복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기복신앙처럼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복음적 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기복신앙. 가난한데도 내 안에 부요함이 있는데 아쉽고 답답한 게 없는데 두려운데도 담대하고 평안이 있는데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는데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겠어요? 욕심 왜 부려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 부려. 그 욕심이라는 건 만족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는 만족하면 욕심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내일 일에 보장된 것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져 버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뭘로요? 뭘로 잘 되는 걸로, 뭐 이런 걸로 전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거 지금 신앙의 개념이,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 말은 무슨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의 길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길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사건에 예수님이 밤사경에 풍랑이는 파도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밤새 시달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셨더니 베드로가 물이 걸었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졌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풍랑을 일고 있잖아요. 발밑에 일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위에 디디고 서 있는데 풍랑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면 우리 신앙의 근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에 영향 안 받아요. 그거 추구하는 신앙생활 안 돼요. 디디고 올라서면 끝나는 건데 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의존해서 그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고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닌 거지. 그건 지배받는 거지. 지배받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린단 말이에요.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하는 게 누리는 거지. 많을 때만 누리고 적을 땐 걱정하고 끌려다니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배받는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은혜, 능력, 지혜 이게 뭔지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기복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안 돼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안 돼야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핑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매이면 창피한 거예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고귀한 신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 내가 세상 거에 이거에 시달려가지고 이거 못 이겨가지고 에이 이거 부끄러운 거지요. 이거 안 그래요? 아니 우린 이길 수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뭘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영향받아가지고 이거에 눌리고 지배받고 끌려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곤고한 문제가 뭘로 해결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체 인생의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연약함 곤고함들을 극복하는 비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 깨달아야 될 은혜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 황금장이다, 성령장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모든 이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복음의 원리를 여기 로마서 8장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종민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보니까 어느 집회예요. 집회 설교를. 그러다 보니까 집회 첫 시간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종민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마누라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언론인으로 25년 MBC 앵커로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날 마누라가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면서 늦게 오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괜히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정말 바람 피러 갔나 누구 만나러 갔나 새벽에 진짜 갔나 하고 찾아갔다가
교회 안에서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강단에 올라와서 역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고 야 여기 미친 사람 집단이구나. 기자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취재해가지고 이제 MBC PD 수첩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때리려고 잠입 취재 시작하면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 며칠째인가 뒤집어져 깨진 사람 아니에요? 마누라 잡으러 갔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을 먼저 읽었대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건가? 저 우리 마누라가 믿는 저 미친 사람들, 저 방언하고 저런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가 싶어가지고요. 자기도 왠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그래서 성경을 5번 읽었대요. 성경을 5번 읽었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저들이 바로 된 건가? 근데 자기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진 게 뭐냐? 의문이 든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겠는데 성경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5번 읽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5번 읽었는데 읽은 걸로 보니까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되어 있고 목사도 잘못되어 있고 성도들도 잘못되어 있고 이거 왜 그러냐? 저들 성경을 읽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5번 봤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신학 공부하게 됐대요. 지금 조정민 목사 유명한 목사 됐어요. 팔로워가 6만이 넘어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성경이 잘못됐나? 그럼 내가 5번씩이나 봤는데 내가 5번씩이나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달라도 이게 내가 잘못된 거냐? 한번 신학교 들어가서 그럼 확인해보자. 한번 이런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다시 탐구해보자. 어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깊이를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믿은 것만 주면 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이 여러 가지 오늘 교재에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여러 가지 딜레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만 알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떠나가고 이 믿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면 한 말 있고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진짜 조정민 목사가 성경을 5번 보고 자기가 제일 딜레마에 빠진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 저들도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본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고 목사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르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뭔 아이러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것에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곧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 예수 믿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어. 여전히 육체가 기준이야. 왜 그래요? 이 로마서를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몰라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먼저는 똑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똑바로 깨달았으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뭘 알아야 돼요. 원리 방법을 이렇게 해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고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넘어설 수 있는 거구나. 이것과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이제는 거기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오늘 이 로마서 8장 내용의 교재 23번째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믿음의 본질대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승리가 있구나, 성공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구나.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배워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장 중에 로마서 8장을 황금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령.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담과 하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극복한다, 개념이 달라진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하면 전부 겉껍데기 신앙생활, 원리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왜요? 원리를 똑바로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똑바로 몰라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할 때는요, 저는 진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저 이 서론의 말씀 가지고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미리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말 해야지 교재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지혜롭게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줘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줘요. 그러니까 이 서론의 말씀 가지고 지금 5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지금 전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50분 동안 이 서론만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아닌데 자랑하는 건 누굴 자랑하는 거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날 저녁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요, 내 설교 한마디도 못했어요. 원고 다 준비해놓고요. 성령에 붙들려가지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인간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워치만리처럼 흐르는 강물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물이 넘쳐가지고 배가 건너가는 것처럼 바위 치워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해결되어 있는데 뭐 내 속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수양기 날린다 끝났지 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어느 때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초월돼, 모든 것 다 극복돼.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고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뀌면 끝나. 내 생각만 바뀌면 끝나. 근데 우린 자꾸 성령으로 내가 바뀌려고 그러지 않고 환경이 바뀌려고 그러고 뭐가 바뀌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걸 말하니까 내가 바뀌면 끝난다니까요.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스운 얘기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난로야.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 내 안에 난로가 있는데 뭐 뜨뜻한데 뭐. 그 바깥 추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온몸이 후끈후끈한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함께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에 유익되게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그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게 하면 끝났잖아요.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걸 찬송가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나 여기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추운 것도 다 해결돼. 배고픈 것도 다 해결돼. 내 연약한 것도 다 해결돼. 연약하면 어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 영향 하나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뭐 추구하고 앉았냐고요 지금. 엉뚱한 거. 난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난로 불 피우면 되는데 자꾸 어디 뜨뜻한 데 없나 쫓아다니고 앉았네. 여기 하나님이 내 피로 다 채워주시는데 어디 돈 없나 누구 만나면 잘 될까 쫓아다니고 앉았네.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신앙생활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축복과 평안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나는 이게 보배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성령님만.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난 주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데 뭐. 난 주인만 잘 모시면 끝나. 그러면 육체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 금도 은이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앉았고 이거 구하려고 저 구하려고 이거 얻으려고 여기 하나님을 붙들고 앉았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그냥 그 일 하면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만나려고 쫓아다니고 앉았네. 돈도 하나님이 벌 길을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벌려고 쫓아다니고 앉았네. 내 머리 굴려가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도 그냥 하나님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하려고 길을 쓰고 뭐 사람한테 잘 보여가면서 어떻게 수단 방법으로 해가면서 인위적으로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령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뭐 너희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보배요, 보하요, 보하.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배란 말이에요. 이것만 똑바로 알아보세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얼마나 담대해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안 하려고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 간증시킬 때가 올 거야.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그거 믿어요. 기다려. 안 하셔도 난 하나님 나라 상 있는 거 알고. 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앞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서둘러서 건물 지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기도시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앉았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1년도 안 됐는데 나는 건물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을 생각해.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내 입 닫고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그 뒤에 얼만큼 지나서 또 기도가 나와.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앉았지 또? 그러다 깨달아. 아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시키시는구나. 아니 하나부터 10까지요. 내가 앞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르면서 다 큰 일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그걸 다 한번 간증할 때가 언젠가 올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교회 옛날도 아니지요. 뭘 옛날이에요. 한 7, 8년 됐나? 우리 교회 시온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시온한테 한 말이에 나갈 때 우리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데다. 너 지금 교회 찾아다니면 그건 표 얻으려고 다니는 것밖에 더 되냐? 아침에 시내 나가서 뛰두르고 인사하지 마라. 출근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해라. 주일날 선거운동 다니지 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선거운동하지 말아요. 그러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미리요. 미리. 약속 받아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랜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책망 들었다. 왜? 사적인 일인데 공적으로 기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난 그때 꿈이 컸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의원이 하나만 나와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건 아니야. 개인적으로 목사가 성도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든지 기도해 주고 성도들도 자율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걸 무슨 교회에서 공적으로 우리 시의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거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저 교육관에 올라가서 한 말 아니에요. 나 책망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사님 우리 교인들하고 광고해서 기도할 거다.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 안 하면은 기도할 수 없다. 그 조건 5가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 들어보고 하겠대. 아니 들어보면 틀렸다. 듣기 전에 내가 이 5가지 얘기하면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그때는 좀 뭔지를 들어봐야 할 거냐 아니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당신이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단할 순종할 준비가 됐냐?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광고해서.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라. 다른 교회 가서. 왜? 거기는 하나님의 감사 예물인데 지금 교회 찾아다니면서 목회자한테 가서 헌금하면 그건 표 달래는 거 아니에요. 띠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마라. 밤 11시까지 10시부터 1시간 밤에 기도해라. 작전기도 100일 해라. 주일날 선거운동하지 마라. 이거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떠들자. 그러고 나서 기적으로 됐잖아요. 그거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때 시의원이 있을 때 계셨어요? 안 계셨구나. 구미시내 소문 쫙 났었어요. 이놈 후보자가 사무실 개소시간 하면서 막 자원봉사자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광고 시간에 떡 지가 광고를 했네. 꿈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산삼 2뿌리 중에 하나는 주는 걸 보여줬대. 이게 뭐 뻔한 거 아니야? 애들도 들으면 아는 얘기 아니야? 그때부터 소문났네. 암흑에 계시받고 나왔다고. 완전히 밝은 빛에 주목됐잖아요. 그때부터요. 어디 두고 보자. 기적적으로 됐잖아요. 그때 김천 TV방송 채널5에서 예상조사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그 지역구에 8명이 입후보했어요. 2명 되는데 4대1이에요. 리서치 조사 방송에서 구미 TV 방송에서 나왔는데 예상순위 6위로 나왔어. 그럼 끝났지. 2명 되는데. 그 뒤에 우리 교인들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누구는 막 꽃다발 들고 있는 거 목걸이 막 이렇게 두르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 막 보여주는 걸 전부 다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내가 누구한테도 영적으로 보이는 건 말하지 말라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2위로 됐잖아요. 진짜. 2위로. 3위하고 몇백 표 차이였대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난 무조건 안 했어요.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요, 밝은 빛에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진짜. 문 닫았다고 그렇지 않아도 능력, 은사 이래가지고 그냥 병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내 기독교 방송 간증 나온 게 구미 시내에 그냥 테이프가 한 5,000개 나가면서 그냥 다 주목하여 전부 다 이단이라고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그냥 내도하고 할 텐데. 안 됐어 보세요. 계시받고 나왔다고 구미시내 소문이 쫙 났는데. 계시받고 나왔다며? 산삼 2뿌리 중에 1뿌리를 자기한테 주는 거 봤다고 광고를 했으니 이게 막 난리가 났지요. 구미시내. 다 알았지. 문 닫았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100%. 그렇게 책임져 준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건물 준 것도 기적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우리 돈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이거 매입하고 들어오는 데까지 1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나 교인들한테 광고하면서 건축원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는 건 나도 못 말린다. 그거는. 왜? 그건 성령님이 시키는 거니까. 1원을 하든지 100원을 하든지 100만 원을 하든지 1000만 원, 난 그건 관여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시키는 걸 내가 어떻게 막냐?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매입해가지고 온 김에서 한 명도 안 떨어져 나갔잖아요. 한 명도요. 교회 건축하고 새로 짓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압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교회는 한두 명 목회자하고 사모 만났고 다 떠난대요. 왜요? 뭐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생사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똑바로만 배워보십시오. 똑바로만 깨달아 보십시오. 그럼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 간단해요. 힘든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여기 법에 계신다. 내 인생의 생사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여기만 초점 맞추면 끝나요. 근데 여기 초점 못 맞추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저거 다 이루고 하느라고 그게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여기 있는데 지가 앉아가지고 주인은 뒷전에 두고 지가 주인 행세 다 하고 앉아가지고 지가 인생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로마서 8장만 똑바로 공부해도 인생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안에서 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서론으로 1시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몇 번이 될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죄함이 없을 때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들인가? 성령으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살피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